네,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시게 되면 저 지도가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의 지도인데요. 북왕국이 BC 722년, 그러니까 주전 722년에 아수르의 살만 에셀에 의하여 이제 멸망하게 되는데요. 그 당시 가나안 땅의 주변 정세를 보면 이 남쪽에 유다 왕국이 있고 유다 왕국 아래쪽으로 전통적인 강국 이집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아국 유다 위쪽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있고 또 요단강 오른쪽으로는 모압과 암몬과 에돔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위쪽에 시리아와 레바논과 두로가 있고요. 그리고 그 위에 오른쪽 남북 쪽인가 동북 쪽으로 전통적인 이제 또 강우가 되는 아수르와 바벨론 제국 위치한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전 722년에 이제 북왕국이 먼저 아수르에 멸망하잖아요. 그러면 북왕국은 한 200년 동안 남왕국 유다와 계속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해오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가 멸망했다면 이게 남왕국 유다에게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적대적이었던 북왕국이 멸망했으니까 더 유익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한자성어 중에 순망치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 이런 말인데 이 속뜻은 뭐냐? 이해관계가 밀접한 사이에서 한쪽이 망하면 다른 한쪽도 온전하기 어려움을 이르는 말, 이렇게 사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남왕국 유다에게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존재가 입술과도 같은 존재였다는 거죠.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당시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던 아수르의 침공을 1차적으로 막아주는 완충지대였습니다. 아무리 적대적인 관계였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북왕국이 1차적으로 북쪽의 나라들의 침공을 막아주기 때문에 남왕국 유다 입장에서는 조금은 미운 관계일 수 있어도 그래도 나라를 지키기에는 유익한 그런 존재였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크게 다르지 않잖아요. 우리가 해방 이후에 이렇게 남과 북으로 분단이 되어 지금 75년을 지내고 있는데 80년인가요 벌써? 여러분 이렇게 분단된 우리나라가 지금 서로를 증오하며 적대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북한이 속히 망하기를 바라는 분들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북한을 흡수하는 통일 방식이 아니라 그냥 북한이 체제가 스스로 붕괴돼 가지고 자멸한다면 우리 남한이 북한을 차지하도록 중국이나 러시아, 일본 이런 나라들이 그냥 있겠습니까? 쉽지 않거든요. 아마 난리도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북한이 붕괴되는 것보다 북한이 지금처럼 존속하면서 중국과 러시아, 일본을 견제하는 완충지대로 존재하도록 놔두는 게 현명한 대안일 수도 있죠. 그리고 더 좋은 건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로 강대국이 돼요. 얼마든지 우리 역량으로 자연스럽게 북한을 흡수 통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안전하고도 유익한 통일 방식인 거죠. 여러분이 나라와 민족과 통일을 위해서도 그래서 계속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어쨌든 히스기야는 이렇게 북왕국이 멸망하는 바람에 아수르라는 강력한 제국의 직접적인 위협에 노출되어 있던 그 위험한 시기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히스기야는 결과적으로 그 모든 상황을 잘 극복하고 이 남왕국 유다를 든든한 신앙의 반석 위에 올려놓고 나를 다시 부흥시켰던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강하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만큼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던 왕인데 보통 우리는 이제 히스기야에 대해서 단편적으로 한 가지만 기억합니다. 죽을 병에 걸렸는데 간절히 눈물로 기도해서 15년을 더 살게 되었다. 이것만 기억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히스기야는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정말 위대한 신앙 개혁을 일으켰던 그런 구약의 종교 개혁가였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8장 2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25살의 젊은 나이에 왕위에 올라서 29년을 다스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올랐을 때가 주전 715년이거든요.
그러니까 7년 전에 북왕국이 멸망하고 아수르가 계속 이 남왕국을 위협하던 그 위험한 시기에 왕위에 오른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히스기야는 젊은 왕답지 않게 자기 할아버지나 아버지가 행했던 우상 숭배나 죄악의 길로 행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붙들고 믿음으로 그렇게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그런 히스기야의 모습을 성경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 3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다윗을 성경에서 뭐라고 평가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렇게 평가하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고 한다는 건 히스기야 역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는 평가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히스기야를 인정해 주신 이유는 뭐냐? 그가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여 완벽한 신앙개혁을 이루었고 그걸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던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정도로 히스기야가 행했던 신앙개혁, 종교개혁의 내용은 또 어떤 것일까요? 4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자, 히스기야가 행한 종교개혁 첫 번째는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서 없앴다는 겁니다. 여기에 특별히 주목해야 될 내용이 여러 산당들을 제거했다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산당이 도대체 뭐냐? 성경을 보면 이전 왕들의 개혁에서도 다른 건 다 제거했는데 산당은 제거하지 못했다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지적하는 걸 보면 산당이 도대체 왜 문제가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산당은 가나안 전 지역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 살 거 아닙니까? 그 흩어져 살던 여러 성읍 주변에 있는 높은 언덕이나 구릉 같은 그런 높은 지대에 세워진 제사를 지내기 위한 일종의 간이제단, 임시예배 처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히브리어로는 바마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높은 곳에 세워져서 그렇게 예배를 위한 제단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영어로는 이 산당을 하이플레이스라고, 높은 위치라고, 지역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렇게 산당이 존재하게 된 것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자, 이집트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땅을 분배받아 12지파가 골고루 가나안 땅 전역에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즉 구약에서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 그런 민족인데, 그러면 제사를 어떻게 지냈느냐? 자기들이 정착한 그 성읍이나 그 마을 주변에 비교적 높은 지대에다가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양이나 염소나 소를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누가 집례하느냐? 이제 레위 지파들도 그렇게 12지파의 땅을 배분받아가지고 12지파와 함께 흩어져 살게 되었는데, 그러면 그 산당에서 드리는 제사를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집례하게 되죠. 이때까지만 해도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온 뒤 왕정 제도가 세워지기까지 약 400년 정도 사사 시대가 지속되게 되는데, 사사는 세습되는 직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필요가 있을 때, 정치적 위기나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날 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뽑아가지고 그를 사사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자기가 사는 동네에서 그렇게 사사의 일을 감당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지파에서 또 어느 지역에서 누가 사사로 세워질지 모르기 때문에 400년 정도는 특별히 이스라엘 전체로 보면 정치나 신앙의 중심지가 따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각 지역에 있는 산당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제사와 예배가 드려진 거죠. 그러다가 다윗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고 이곳에 성막을 만들어 놓고 이제 제사를 지내기 시작했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완공한 뒤 그때부터 이스라엘 전역에서 드려지는 모든 제사는 예루살렘 성전 한 곳으로
통일이 된 겁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리려면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드려야 됐던 거예요. 그때까지는 상당히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오히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을 돕는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도록 통일이 된 뒤에도 이 산당이 계속 존속하면서 제사가 드려졌다는 거죠. 이렇게 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제사가 통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내가 예루살렘 가까이 산다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게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멀리 떨어져 가지고 가는데 뭐 이틀, 3일, 4일씩 걸린다. 그러면 왕복 며칠씩 걸려야 되고 그러려면 시간도 많이 들고 돈도 들어야 되고 게다가 당시 제사 제도를 보게 되면 내가 속죄제물로 드릴 제사용 짐승은 내가 직접 끌고 와야 됩니다. 그러면 먼 거리에서 내가 예루살렘까지 가는 것도 번거로운데 제사로 드릴 짐승을 내가 양이든 염소든 끌고 간다. 그러면 도중에 이것들 끌고 가려니 이것들이 빨리 가지도 않을 거고 먹여야 되고 또 이것들이 강도를 당하지 않도록 지켜야 되고 나 혼자 가는 것도 힘든데 이런 것까지 하니까 정말로 번거롭고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등장한 편법이 그럴 바에는 내가 돈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에서 제사용 짐승을 구입해 가지고 그걸로 제사를 드리면 되겠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그렇게 짐승을 매매하는 자들의 소리가 예루살렘 성전에 가득했던 거죠. 그러면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상당히 존속한 이유를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이해가 좀 쉬울 겁니다. 자,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불편해진 백성들을 그렇게 이용해 가지고 그 지역에 사는 제사장들이 이렇게 꼬드기는 겁니다. 야, 굳이 예루살렘까지 가지 않아도 돼. 내가 제사장이고 내가 레인이니까 그냥 여기 있던 산당에서 내가 제사를 집례해 줄게.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백성들은 예루살렘까지 가지 않아도 제사를 드릴 수 있으니 어쨌든 종교 행위를 다 한 거고 그 의무를 다 한 거고 제사장들은 그렇게 제사를 집례해 주면 제사장이 집례해 준 대가로 사례비가 그렇잖아요.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제사를 집례하면 일정 부분의 사례비와 제사로 드려진 짐승 그 고기의 일정 부분을 제사장에게 집례한 레위인들에게 몫으로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편하고자 하는 그 욕망과 그리고 이걸 통해서 자기들의 어떤 재물을 채우고자 하는 제사장들의 욕망이 결합돼요. 여전히 산당 제사가 존속하고 있던 거예요.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산당이 존속하다 보니 이게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제사로 드려지는 어떤 편법으로 행해지는 그런 장소로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이제 가나안 땅의 우상도 숭배하고 또 이방 지역에 있는 우상도 들여오면서 그 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장소로 이 산당들이 또 활용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산당에 제단이 있는데 한 번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어떤 이는 여기에서 바알과 아사랴에게 제사를 드리고 어떤 이는 뭐 그무스나 몰록 같은 신을 위해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예배하는 예배당에서 굿도 하고 예불도 드리고 뭐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편법으로 드려지는 예배뿐만 아니라 우상의 제단으로 사용되는 부작용까지 초래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산당 제사는 겉으로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자기 중심적이고 사람의 편리만을 추구하는 변질된 신앙을 상징하는 아주 뿌리 깊은 왜곡된 신앙의 상징이었던 겁니다. 따라서 진정한 신앙개혁, 종교개혁을 이루려면 산당까지 완전히 제거해야만 진정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럼에도 유다 왕국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종교개혁을 일으켰다고 인정받는 선한 왕들 아사나, 여호사밧, 요아스, 아마샤, 우시아 같은 왕들조차 종교개혁을 실시했지만 산당은 없애지 못했다고 그렇게 부정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산당을 없애려고 이들도 시도했을 겁니다. 그러나
강력한 백성들의 반발과 제사장들의 저항에 부딪혔을 겁니다. 개혁이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여러 차례에 걸친 산당 제거 시도가 결국 무산되었고, 그렇게 히스기야가 즉위할 때까지 산당이 존속되어 내려왔던 겁니다. 히스기야는 그런 반발을 무릅쓰고 저항을 무릅쓰고 작심하고 왜곡된 신앙과 우상 숭배까지 행해지는 이 산당을 아예 없애버렸던 겁니다. 그러면서 산당에 남아있던 이방 신들의 형상, 우상들, 바알과 아세라 목상까지 주상까지 다 깨뜨리고 제거했던 거죠. 물론 말씀드린 대로 산당은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꼭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선한 역할을 감당했던 장소입니다. 그렇게 예전에는 아무리 필요한 곳이었고 꼭 있어야 하는 그런 중요한 장소였다 할지라도 이제는 필요 없게 되었고, 본질이 왜곡된다면, 우상 숭배의 장소로 전락되었다면 아무리 역사가 깊어도 과감히 없애야 되는 겁니다. 그게 진짜 종교개혁인 거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바로 이 놀라운 일을 해냈던 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히스기야의 신앙개혁이 높이 평가받는 이유 또 하나는 모세가 만든 놋뱀까지 깨뜨려 없앴다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이 놋뱀은 모세가 광야에서 만들었던 건데요. 이 모세가 만든 놋뱀을 지금껏 보관해 왔고 지금도 놋뱀을 숭배하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놋뱀이 히스기야 때까지 남아있다는 건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출애굽기 때로부터 이 출애굽이 역사적 사실이었고 그것이 1000년 동안 이렇게 보관되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 놋뱀의 유래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이렇게 통과할 때 길이 힘들고 이것저것 때문에 힘들다고 불평을 계속했잖아요. 한 번은 먹을 것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불평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퍼져가지고 막 입으로 불평하고 있을 그 당시 갑자기 광야에 사는 불뱀들이 몰려나와서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물어서 그렇게 독에 감염되어 죽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뉘우치고 살려달라고 애원하기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빨리 구리로 놋으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 높이 보여줘라. 그리고 그 놋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는 급히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고 지켜들었고, 모세의 말을 듣고 그 놋뱀을 바라본 자는 뱀에 물렸어도 다시 깨끗하게 고침받고 살 수 있었거든요. 신학적으로 보면 이 모세의 손에 들렸던 놋뱀은 구약에 나타난 십자가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지어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치고 살렸던 이 놋뱀은 모든 죄악과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생명의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거든요. 제가 2004년도에 신대원 3학년 때 성지 여행을 가서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죽었다고 되어 있는 느보산 정상에 올랐습니다. 지금은 요르단의 영토인데 이곳에 올라서 보면 내 눈앞에 왼쪽으로는 사해가 펼쳐지고 정면으로는 여리고 성읍이 보이고 그 너머로 유대 광야가 쫙 펼쳐집니다. 이 정상에 모세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고 그 교회 앞쪽에 이렇게 이탈리아 조각가인 판토니가 제작한 십자가 형상으로 만든 놋뱀 십자가가 그 앞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 판토니라는 조각가는 모세의 놋뱀이 신약의 십자가를 예표한다는 걸 기가 막히게 파악하고 그걸 저렇게 십자가 형상으로 만들어 두었던 거죠. 이렇게 놋뱀은 처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보여주는 구약의 상징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놋뱀을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본다는 게 어떤 뜻이겠어요? 자기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런 해결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행위를 보고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놋뱀 자체의 병을 고치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신통력이 있는 게 아니고 놋뱀을 바라보는 그 행위, 즉 자신의 죄를 철저히 뉘우치는 그 해결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후에 모세가 만든 이 놋뱀을 병을 고치는 신통력을 가진 물건으로 인식했고, 급기야는 놋뱀을 신으로 숭배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그 신으로 숭배하는 행위로 나타나는 게 바로 분향하는 거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렇게 우상처럼 숭배되고 있던 놋뱀을 과감히 깨뜨려 버렸고, 이를 느우스단이라고 명명한 겁니다. 느우스단, 놋조각이란 뜻인데요. 한마디로 이런 메시지를 히스기야는 전하고 있는 겁니다. 백성들아, 놋뱀은 신이 아니다. 이렇게 부서지는 놋조각에 불과하다. 이걸 알려준 거죠. 히스기야는 이렇게 산당을 제거하고 놋뱀을 깨뜨림으로써 백성들의 잘못된 신앙과 왜곡된 신앙을 완전히 깨뜨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본래 놋뱀은 원망하고 불평하며 죄를 지어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의 상징입니다. 따라서 놋뱀을 볼 때마다 정상적인 신앙인이라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 그분의 용서를 발견하는 게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 자체가 우리의 우상은 아니잖아요. 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희생과 보혈이 우리를 죽을 죄에서 건졌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을 우리가 떠올리잖아요. 십자가를 우상처럼 섬기면 잘못된 거잖아요. 하나님, 그분 자체가 우리의 예배와 경배의 대상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도구나 특정 상징을 숭배하게 되면 그건 아무리 신앙인이라도 우상 숭배와 다르지 않습니다. 구약에서 이런 대표적으로 오용된 것 중에 하나가 언약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는 당연히 존중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그렇게 지켜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를 호기심의 대상이나 승리를 가져다주는 수단으로 이용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기럇 여아림에 사는 사람들이 언약궤를 호기심을 가지고 들여다보았다가 70명이 죽었습니다. 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하니까 전쟁에서 이길 목적으로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 언약궤를 메고 전쟁터에 나가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아니라 그냥 이걸 들고 나가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부적처럼 여긴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히려 언약궤를 메고 나갔음에도 그 전쟁에서 대패하고 수많은 사람이 죽고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었고, 그리고 언약궤는 오히려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대신에 의지하거나 숭배하면 안 된다는 걸 이렇게 전쟁에서 패배하고 언약궤가 탈취되는 것, 그리고 오늘 놋뱀을 깨뜨린 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히스기야가 이렇게 생명을 걸고 산당을 제거하고 우상을 없애고 놋뱀을 깨뜨렸는데, 오늘날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는 여전히 산당과 놋뱀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산당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신앙생활을 하고는 있는데 편리함을 추구하는 잘못된 신앙의 방식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때는 집합 금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최소의 인원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걸 온라인으로 송출해서 각자 온라인에 접속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고 우리가 모이는 게 아무런 제약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은 몸이 좀 안 좋으니까 집에서 온라인으로 드리자. 오늘은 좀 바쁘니까 온라인으로 드리고 그렇게 외출하자. 내가 여행 가서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뭐. 이런 방식의 접근. 그게 바로 산당신앙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공동체 이름으로 동일한 공간, 동일한 시간대에 모여서 한 마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더 기뻐하시거든요. 내 편리함을 추구해가지고 내 방식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그건 산당 제사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놋뱀도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놋뱀 같은 그런 우상을 섬기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가끔 무슨 그 영화를 보면 신부나 어떤 사람들이 악귀를 쫓겠다고 성경책 들고 다니고 십자가 들고 다니잖아요. 여러분, 이 자체에 능력이 있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에 불과합니다. 이 말씀 자체가 아니라 이 말씀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책을 무슨 부적처럼 여러분이 운전대 그 룸미러에 십자가 걸어놓으면 그 십자가 여러분 지켜줍니까? 그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는 내가 신앙인이니까 교통법규도 준수하고 화도 덜 내고 내가 그렇게 안전하게 운전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자. 그리고 늘 그 십자가를 보면서 안전운행을 기도하면 그건 좋은 거예요. 근데 십자가 걸어놓는다고 그게 우리를 지켜줍니까? 그게 노뱀 신앙이거든요. 기도도 그래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만능 열쇠처럼 말하지 말라는 거죠. 자,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고난을 겪어요. 그러면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뭡니까? 내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근데 그런 모든 과정 없이 그냥 우리 쉽게 말을 내겠죠. 기도하면 돼. 기도해야 돼.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지만 자칫 하나님이 아닌 기도 자체가 오히려 더 만능시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잘못된 노뱀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들은 하나님 한 분을 위하여 쓰임받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이걸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히스기야는 아주 위험한 시기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철저한 신앙개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갔을 때 다윗 이후에 위대한 부흥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왜곡된 신앙, 변질된 재단으로 전락한 산당도 제거했고 우상으로 섬겨지던 노뱀마저 깨뜨렸습니다. 그렇게 편리와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전락해버린 산당과 노뱀을 제거해서 온전한 신앙개혁을 이루었습니다. 중세시대에 마르틴 루터, 깔뱅이라는 위대한 종교개혁가가 있었다면 구약에서는 단연 히스기야가 최고의 종교개혁가입니다.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내 삶에 남아있는 예배가 우선되고 하나님이 우선되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내 편리함이나 이익을 먼저 추구하는 그런 산당신앙을 제거하고 쾌락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노뱀신앙도 제거해야 됩니다. 어설픈 개혁, 흉내만 내는 그런 개혁이 아니라 진짜 히스기야처럼 철저한 개혁을 통해 개인과 가정과 교회까지 더욱더 건강하게 부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홀로 존귀하신 하나님, 철저한 신앙개혁을 통해 건강한 신앙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자의 삶, 신앙인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